원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17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넌 이스라엘 족속에게 숫개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모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이 에스겔 17장은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인데 사실 어떤 비유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 마지막에 바벨론 왕이 세웠던 왕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한 거니까 항복하라 항복하라 그냥 끌려가라 그리고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주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근데 바벨론이 세웠던 이 시드기야 왕이 그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과 동맹해서 바벨론을 배반하는 이 장면을 하나님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뻗쳤느니라. 그 포도나무가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을 가지가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넌 이르기를 주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를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저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혀 아주 마르지 않겠느냐. 그 자라던 두두에서 마르리라 하느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독수리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걸 해석하세요. 해석. 그러니까 독수리의 포도나무 비유니까 이게 뭔가 하는데 하나님이 해석을 들어보면 알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니까 비유의 해석.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 묻기를. 자, 반역한 족속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반역한 족속이죠.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리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다. 이 왕족 중 하나가 뭡니까?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왕.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를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이 사조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여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세워 누구를 시드기야 왕을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한 곳 바벨론에서 왕관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을 할 때 바로가
애구왕 바로입니다.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또한 누구미가 시드기야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머리에서 돌리되 내가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게 도망한 자들을 다 칼에 엎드릴 것이요 그 남은 자가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와서 마지막 주 시드기야 왕과 언약을 맺어서 너 잘 이렇게 있다가 나한테 항복하고 이제 그만 바벨론 포로로 와. 이런 모든 언약을 맺은 것은 바벨론 왕과 시드기야 왕이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주관한 것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너희가 시드기야가 그 하나님 바벨론 왕과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데 이 시드기야가 그만 애국과 동맹을 맺어서 어떻든 바벨론 왕을 쳐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벨론 왕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치려는 그거가 똑같은 일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위에 주권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 어떤 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일지라도 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반역해서 자기를 쳐들어올 때 다윗이 울면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도망가거든요. 안 싸움하는 거야. 아들과 어떻게 아버지가 싸움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이 시므이라는 한 이 사울왕의 족속의 한 사람이 그냥 돌려지면서 다윗을 온갖 욕을 합니다. 이 나쁜 놈아, 너 잘됐다 그러면서 그 옆에 군사들이 보면서 이야, 하나님 왕이여, 내가 가서 단칼에 저를 쳐버리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어요. 저가 저렇게 나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다윗은 무엇을, 사람이 나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저 사람의 뭔가 욕을 들으면서 이렇게 울면서 신발도 못 신고 걸어가는 이 비참한 것을 하나님 보시면서 아버지 마음에 공렬히 마음에 생겨서 아유, 내가 너무 심했나? 이렇게 뜻을 돌이키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기본 마음이었어요.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빌보감에서 왜 찬양할 수 있었나요? 이 모든 일의 주권자 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모르신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너는 머리털 다 세심마된 참으로 귀한 자 아니냐. 하나님 모르신 일이 있겠는가? 허락지 않은 일이 있겠는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에스겔 17장 이 말씀 속에 있는 은혜로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 나무를 낮추고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여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여덟 가지를 꺾고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으리되 이스라엘 높은 산은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이 될 것이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라. 무슨 말씀을 다시 한번. 그러나 회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모든 나무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고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리라. 이게 뭡니까? 주권자다. 주권자. 다시 한번. 그래서 예언서의 가장 귀한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심판자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우리 여러분 에스겔 17장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17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